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교회를 다닌 사람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의 속마음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갑자기 슈퍼스타가 등장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과연 그의 실력과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도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속마음은 숨기고 경의를 표해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네가 그걸 읽지 않았느냐? 그에 대해서 말해봐라 하니까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과 모든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옳도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영생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니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에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구비 조건으로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에 이 율법사는 자기는 만족하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그 율법사가 묻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왔다. 내려오는 중에 강도가 만나서 그 강도에게 거의 옷을 벗기고 반쯤 맞아서 죽게 되었다. 피를 흘리고. 이런 누구도 도와줄 스스로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른 것이 그 사람의 상태였다. 그런데 마침 어떠한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갔다. 지나갔는데 한번 보고 그 상황을 순식간에 이해를 하고 가서 도와주지 않고 바로 다른 길로 빠져버렸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레위인이었다.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레위인이 그 집안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말했던 그 집안에서 교육받았던 레위인이 보자. 그 상황을 보고 가서 그곳에 그 아프고 다친 사람을 쳐다보고 그도 다른 길로 빠져버렸다. 그런데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어느 것도 배우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보자마자 말에서 내려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돌보아줬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그 상처를 다 닦아주고 붕대로 감아서 그 근처에 있는 여관에 그를 쉬게 해줬다. 그러고 나서 밤새도록 그와 함께 간호를 해줬는데 그 다음날 그가 자기 여행을 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두 데나리를 주고서 이 환자를 돌봐주시오. 만약에 부족하면 제가 갔다 와서 돈을 다 드리리다 하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사마리아인은 떠났다.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율법사가 마지막에 말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그렇게 행해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고 알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들었던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 내가 애를 쓰고 힘을 들이고 또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몸에 배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행동하게끔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데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이 두 가지의 사랑이다. 주님은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쉽지 않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만 그게 잘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지만 훨씬 더 세상의 것이 우리의 눈에 밟히고 좋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버겁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 이야기를 그 율법사에게 전해주는과 동시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율법사 제사장과 이 율법사는 무엇을 말하는 거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토록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글씨를 쓰면서 애를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실패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요.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온 것을 다 통해서 하나님을 나는 사랑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주님은 네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한다. 그게 뭐죠? 바로 성직자,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장
어려운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의 증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만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만드셨구나. 그 사람도 참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도 내가 함부로 하지 않고 내가 크게 도움은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좋은 신앙의 흐름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철저하게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숭고하게 여기고 율법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너의 삶에 있어서는 그 율법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패가 되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 한마디마디를 보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어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때 그냥 잠깐 뭐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차에 위기에 처했으면 그 사람을 빼주어서 119에 연락해주고 그 정도까지는 하지만 가서 여관에 묵게 하고 또 그 다음날 가서 돈을 더 주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아무리 봐도 우리 현실에서 오바이고 과잉 친절이지 않는가. 이 말씀 그대로 가져온다면 쉽지 않아.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척도 아니고 친척도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는 시대에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누가 그렇게 하겠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주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은 그 앞에 성직자나 레위인이 가장 천시하는 사람이에요.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혼혈이에서 하이브리드거든. 유대인과 세상 사람들과 섞어진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식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한단 말이야. 그들의 말은 완전히 미개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다. 누가 이런 천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왔을 때 당신이 사마리아인 아니요? 하고 말했단 말이야. 그들이 볼 때는 당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상한 괴짜라 이 말이야. 당신 사마리아야. 예수님은 이거 자기의 처한 그 모습을 이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으로 그대로 스몰라이즈한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선한 사람이 남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안다는 사람은 이 민중과 그들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겐 외면한다 이 말이야.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그 율법을 사용했지 서민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는 그의 아픔을 만져줬고 감싸줬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천시하고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실질적으로는 그 민중의 아픔과 고통스러움에 외치는 그에게 손길을 내밀어 준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예수다 이 말이야. 예수. 와서 붕대를 감싸주고 붕대를 감싸주기 전에 올리브 오일로
그걸 닦아주고 포도주로 소독을 해준 다음에 붕대로 감싸줬어. 이건 우리의 상처를 싸줬다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 말이야. 예수다. 그러고 나서 그와 함께 여관에 들어갔어. 여관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상처를 계속 낫게 줄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교회야, 교회. 교회야, 교회. 교회 가서 그의 상처가 충분히 낫도록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밖에 갔다가 돌아온 줄 알았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밤새도록 같이 있어줬어요. 그 다음날이란 말이 표현되잖아요. 밤새도록 보살펴줬어. 케어해줬단 말이에요. 주님이 교회에 있는 자에게 상처나고 마음이 빈궁하고 고통스러운 그들에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교회에서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계속해서 이가 잘 건강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그 예수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떠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미지가 저는 하나의 예전에 생각하기를 그냥 좋은 사람, 가장 예상치도 못한 사람이 이런 선한 일을 했다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이미지가 바로 예수의 이미지라는 것이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 아픈 자,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케어해 줄 수 있냐? 아무도 없는데 예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예수만이 내 영혼과 내 마음의 아픔을 끝까지 치유하는데 같이 그 자리까지 동참한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이렇게 하듯이 너희도 다른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하라 하고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과연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절대 안 되죠.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초반부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그를 우리가 보면서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제일 유명한 DP라는 영화가 이런 드라마가 히트를 치고 있는데 저도 군사 영화를 해봤습니다마는 정말 쓸데없이 남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더 빡 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절대 남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과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천국에 영생을 얻기 원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되 예수처럼 사랑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처음에 첫 단계가 뭐냐?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야. 예를 들면 자기가 돈이 많고 지주가 많아.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임금을 줘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임금을 주지 않고 떼먹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 이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하는 거다. 이웃에 대해서 그 사람의 고통을 주는 사람의 장본인이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이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른 사람에게 남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통을 주는 사람을 감싸고 도와줘야 할 판에
그렇게 하지 못할 망정 그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덧입은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단절하고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이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미지화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아픈 자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끝까지 도와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이런 모습에까지 이르도록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생의 축복과 이 땅에서 남을 도와줬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선한 사마리아인 자세히 보셔서 예수의 모습이 그대로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걸 느끼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참 예전에는 그냥 착한 사마리아인이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등장했다 하는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율법사에게 넌지시 말하는 말인 것입니다. 너는 율법의 완성을 하지 못했고 그 말씀이 너희는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상처를 싸매주시고 또 그곳에까지 우리를 오일을 발라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회복하도록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서 우리도 똑같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 그런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